회장 되시는 강성수 장로님도 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옵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서영교회에서 강복절 76년도 아버지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일본 치하에 36년 동안 고통받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 가운데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76년 전에 아버지의 강복의 귀한 선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신 선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는 개인의 욕심과 사상과 시기의 이익에 따라서 민족 부적인 유기와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지 아버지여 깨닫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조국에 돌아와서는 성전을 짓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남북이 나눠져 있사오니 저희들이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새로운 강국의 기쁨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구별된 모습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진정 침묵으로 주의 일에 봉사하게 하시고 헌신함으로 이 나라가 희망 있는 나라, 소망이 넘치는 나라가 되어 청년들에게 아버지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영원함이 나눠졌고 세대 간의 갈등이 다 해소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로 통하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승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권능이 있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영혼들의 가슴에 평안을 얻고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소를 정하는 서영교회 이성택 목사님과 방위원들 모든 교회에 주님께서 이 재단을 축복하셔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기 김성철 목사님도 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미야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네미야의 말이라. 아덕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를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김수미 집사님, 권숙희 집사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이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대구 반자월교회 이성희 목사님께서 믿는 자여 의할고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여기 있게 하시고 우리의 조국이 평안 가운데 서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저희들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로 이 자리에 모여 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의협히 보시며 하늘 문을 여시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앉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모셔드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복이라는 말은 빛을 되찾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복 76주년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어둠의 세월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때에서 빛을 되찾은 지가 76년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린 1945년 8월 15일 35년 동안에 그 일제의 강점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일제강점기 35년은 이 민족의 역사를 완전히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던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다 경험하지 못하고 그때를 다 살지 못한 분들도 여기 많이 있을 텐데,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라가 아니었고 사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 이 백성이 이 나라 말로
이름을 쓰지 못하고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창시 계명이라는 민족을 어둠으로 몰아넣고 우리의 어머니들을 일본 군대의 육체적 놀이객감으로 위안부로 끌고 가 그들의 인권을 짓밟고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어둠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를 두고 결코 사람이 살만한 곳이었다고 말하기는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 무기와 또 그들의 필요한 물질들을 개발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생체 실험용으로 끌고 가 그들의 몸을 해부하고 그것으로 하나의 연구의 놀이객감으로 만들어버렸던 731 부대라고 하는 그 요상한 부대는 우리 민족을 송두리째 짓밟고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제강점기는 교회를 탄압하는데 세계 역사의 유례 없이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불지르고 아예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했던 시간이 바로 일제강점기 3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76년 전 오늘 그 일제로부터 벗어난 날을 광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둠에서 우리가 빛을 찾았다. 어둠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어둠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런 의미로 광복절이라고 광복을 이름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주권을 빼앗기고 영토를 빼앗기고 모든 예루살렘의 성은 다 회파되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때 그때 그 감격을 시편 126편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온의 포로된 자리에서 우리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어요. 이게 과연 꿈인가 생신가 할 만큼 그들에게는 엄청난 감격이었고 기쁨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이 표현 속에 광복이 가져다주는 그 기쁨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이게 꿈이냐 이게 현실이냐 그는 그렇게 기뻐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우연히 때가 되어서 돌아온 것이 아니고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임금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려보내게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6년 전 이 민족이 일제의 흑암으로부터 벗어나 빛을 되찾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76년이 지난 오늘 이 조국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빛을 되찾게 해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광복이냐 해방이냐 이 단어를 가지고 싸움박질을 하고 광복의 정신을 지키고 이어가고 개성해야 될 광복회마저 그 정체성을 되찾지 못하고 혼란스럽고 어려워하는 이런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로부터 단일민족, 단일국가라는 걸 굉장히 자랑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 단일민족이 세계 역사에 유례 없이 얼마나 깊은 갈등과 대립의 골이 파여져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한 민족이요, 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좌로 우로 나뉘어져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로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섬기고 바로 세우겠다고 선택을 받은 이 국회의원들마저도 둘로 나누어져서 나라를 어떻게 바로 세우며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땅을 어떻게 지켜나갈까 보다는 이념적 대립으로 심각하게 나뉘어져 있는 희한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그것뿐이었어요. 이 좁은 반도의 땅에서 그래도 우리는 예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예의 국가다. 우리 나라 밖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인정해 줬습니다. 땅덩어리는 좁지만 가난하지만 저들은 그래도 사람의 도리를 아는 민족이요, 사람과 짐승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다.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을 보십시오. 도덕과 윤리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동성애가 웬 말입니까? 짐승도 수컷과 수컷이, 암컷과 암컷이 교배를 하지 않아요. 사람 되기를 포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부끄러운 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 이 조국의 현실입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예수 믿는 집사님도 많고 장로님도 많더만 어떻게 십자가 종탑을 철거하자는 것을 대한민국의 법으로 만들자고 그것을 서명하고 그것을 입법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는,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빛을 되찾은 나라, 그 흑암의 역사로부터 빛으로 나온 이 민족이, 여러분 지난 76년 역사를 한번 우리가 보면 세계 역사에 유례 없이 대한민국은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대한민국을 알고 찾아도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작고 작은 나라입니다. 며칠 전 올림픽이 끝났지만 우리가 1등, 2등, 3등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세계의 열강들과 세계의 그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힘을 겨루는 이런 엄청난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조국은 이곳저곳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병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대단히 조심스럽고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 나라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수십 명인데 정과자는 왜 그렇게 많습니까? 왜 윤리와 도덕적으로 백성이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이 쉽사리 보이지 않습니까? 미리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나는 국민의힘도 아니고 나는 국민의당도 아니고 나는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나는 정의당도 아니고 나는 예수당입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을까? 많은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외부적인 모든 요인을 우리가 다 잘라버리고 우리끼리 안으로 우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쏟아질 때 우리가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기도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마저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화려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배부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간의 노름판을 많이 만들어낼까? 여기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이 나라가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정부가 교회의 예배를 간섭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까? 이럴 때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긴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짧게 몇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온 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붕괴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학사에스라와 함께 그 민족을 완전히 회개시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민족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일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가? 그 첫째는 기도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적은 수가 여기 모여 있지만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기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기도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가 먼저 1차의 본국으로 귀환을 해서 막 성전을 짓고 하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주변의 방해로 인해서 그 성전이 다시 회파되고 그 성전 봉사에 열심을 쏟던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끌려가 고통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4절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태극기를 들고 광장으로 뛰쳐나가 소리 질렀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식음을 전폐하고 하늘의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기는 본문을 5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이후에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일로 더 바빠요. 카페하는 일로 더 바빠요. 오늘 교회에 세워진 중직자들이 무릎을 꿇고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모임하기가 더 바빠요.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오늘 우리보다 굉장히 무식했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이 민족이 살 수 있고 기도해야 교회가 부흥한다는 이 사실 하나는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권사님들은 뭐 하는 분이냐? 권사님들은 저녁 잡숫고 밤이 되면 담요 한 장을 챙겨 들고 교회와 기도실에 엎드려서
밤을 새우는 거예요. 비록 주무시기도 했겠습니다마는 저희 할머니도 늘 그랬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예배당 간다. 뭐 하러 가세요? 철학하러 간다. 우리 할머니는 철학인지 철학인지도 구분 못하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분이에요. 이 산골짝 저 산 계곡에서 찬이슬을 맞아가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몰라요. 산을 찾아 기도하고 강변에서 기도하고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의 기도실은 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아니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목사인 저와 여러분을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기도의 시간이 몇 분 되었을까요? 지난 한 주간에 기도한 7일 동안 기도한 것이 한 시간은 될까요? 탄식하고 비판하고 걱정하고 염려는 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놓쳐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5분이라도, 하루에 한 몇십 분이라도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교단의 이 한국교회 총연합회 회장을 맡으면서 모든 교단의 형편을 살펴봤어요. 세상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도 정신없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교회가 무너진다, 세상이 무너졌다, 이대로는 안 된다, 온갖 소리들이 판을 치는데 그러나 기도하자면 모이지 않습니다. 호텔에서 밥 주고 여비 준다면 그 자리가 꽉꽉 메어 터지는데 기도하자! 교회를 위해, 이 조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안 모여요! 두려운 것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그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 살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기도를 놓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울산시 모든 교회들이 다시 기도를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코로나의 중에도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경제가 어려워도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영상으로 예배를 봐도 할 수 있잖아요.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첫 번째 길이다. 둘째로,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는가? 조국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스룹바벨에 의해서 에스라에 의해서 본국으로 귀환을 하고 아직도 이 바사에 바벨론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 수산궁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느헤미야는 굉장히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는 그 조국, 요즘은 조국이라는 말도 조심스러워서 해야 되겠더라고. 그 민족, 그 백성이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는 살아있었던 거죠. 오늘 내가 잘 먹고 내가 편안히 사니까 모든 것 잊어버려라! 그러지 않았어요. 1차에 귀환했던 사람들 중에 그 형제 하나니가 돌아왔어요. 그에게 느헤미야가 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들려줘서 우연히 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본국에서 온 그 형제 하나니에게
내 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성전 재건은 잘 되고 있느냐? 내 백성들의 형편은 어떻게 되었느냐? 물으니까 엉망입니다. 성전을 짓다가 성전이 회파됐어요. 성전이 불이 탔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끌려가 고난과 고통을 당해요. 이 안타까운 소리를 들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고, 그 말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는 말이 아니고 느헤미야가 기력을 잃어버리고 쓰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이 조국의 형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교회가 있고, 우리가 예배의 자유가 있고,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내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면 됐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 자식 잘 키워놓아도 내 자식 주변에 자식들이 엉망이면 내 자식은 무너집니다. 나는 내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옆에서 성질 더러운 놈이 내 차를 가로막고 문을 열고 나와 야구방망이로 내 차의 유리를 두들겨 깨부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 집 담을 뛰어넘어 들어와 내 목에 칼을 겨누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 조국의 형편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좀 보십시오. 이 나라에 정치하는 지도자들을 좀 보십시오. 앞장선 사람들을 좀 보십시오.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우리에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비판은 굉장히 잘하는데 비판하는 것에서 그냥 멈추었어요. 여러분, 관심을 가져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일깨우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기도에 불을 붙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에 관심 갖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자들이 이 나라에 발을 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역사학자들은 이런 팬데믹 현상들이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면 정부가 강한 힘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점점 더 강한 힘을 갖게 되면 정부가 모든 것들을 통제해버리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이 찾아오니까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에게 목사님들이 다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작년만 해도 예배 부를 때도 찬송을 부르지 마라, 조용하게 예배해라, 뭐 앞에 나와서 이 찬양단 찬양하는 거 절대 하지 마라, 성가대 쓰지 마라, 얼마나 많은 제약들을, 나름대로는 명분이 있어요. 코로나 확산을 막는다라는 명분이.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은 동안 이 나라는 소리 소문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눈을 열어서 여러분, 우리의 조국의 현실을 살피고 이 나라를 우리의 가슴에 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시위하는 것으로 조국의 재건을 꿈꾸지 않고 기도로부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조국에 대한 관심으로 인하여서 출발되어졌습니다. 셋째로, 느헤미야는 무너져 내리는 그 조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기도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느헤미야가 조국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보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를 든든히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여기서 마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특별히 청하건대 이 사람들 앞에,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그 수산궁에 있는 왕과 고위직 간부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 앞에 내가 은혜를 입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은혜는 뭐고 이 형통은 뭐냐? 왕이 나를 내 조국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내가 저 잿더미가 되고 폐허가 되은 내 조국을 가서 그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여 그 길이 순적하게 풀려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아십니까? 이 기도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여 그 잿더미의 현장으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었더라. 다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어요. 자신의 안락함을 버려두고 잿더미가 되고 폐허가 된 그 이 조국의 현장으로 와서 무너진 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도록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형통히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를 내어 던지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기는 해요.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죠. 그런데 누가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느냐? 하나님 나는 말고요. 다른 사람 보내주십시오. 나는 지금 수산궁에서 편안히 있고 싶어요. 힘드는 건 나 말고 나는 이렇게 기도는 할 테니까 그 힘든 것은 다른 사람이 하게 해 주십시오. 대부분 기도는 이렇습니다. 여기 장로님들 계신가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예배 때 강단에서 대표 기도하실 때마다 주여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빈자리가 많습니다. 빈자리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세요. 그래 나도 마음 아프다. 이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바란다. 근데 내가 복음 들고 나가 내가 전도하기를 원치 않아요. 제가 참 많은 교회 집회를 다녀왔는데 교회 부흥의 원인을 성장하지 않는 원인들을 장로님들은 다 목사님 때문이래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시원찮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비전이 없고 목사님 만나보면 이야기가 또 달라요. 우리 장로들이 따라와 주지를 않고 헌신이 없고 전혀 달라요. 교인들을 만나보십시오. 교인들은 다 앞장선 사람들 때문이라 그래요.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는데 누가 이 교회를 찾아오겠어요? 느헤미야는 조국의 안타까운 실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를 내어 던졌어요. 이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이 구호를 외치는 걸 제가 가만히 보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Love in action. 사랑은 행동으로 사랑하라. 기도는 행함으로. 기도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행함으로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듯이 나를 헌신의 자리에 내어놓지 않는 기도는 죽은 기도입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이 조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일어나면,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일어나면 이 나라는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마치고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가 언제냐?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나라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한 이 느헤미야가 2장 1절에 오니까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리며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대략 기슬러월에서 니산월까지는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4, 5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때를 보고 왕을 찾아갑니다. 금식하면서 한 3, 4개월, 4, 5개월을 기도했으니까 그 몰골이 얼마나 수척했겠어요. 왕이 너 왜 얼굴이 그러냐? 어디 아프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말을 합니다. 왕이여, 내 조국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나로 하여금 가서 그 조국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왕이 어떤 왕이냐? 지금 에스라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여러 고발과 고소권이 들어오니까 그 성전 공사를 중단해라! 라고 했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또 기도하고 또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는데 왕이여, 레미콘도 한 몇백 차 보내주시고 철건도 좀 주시고 목재도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왕이 그래, 그것도 가져가거라. 느헤미야가 또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이거 갖고 가다가 빼앗길 수도 있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경호 차량을 좀 붙여서 잘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라 라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한탄만 하고 비판만 하고 정죄만 하고 있을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너져 내리는 조국에 관심을 가지고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기꺼이 그 일에 던지기로 결심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안 될 일이 없어요. 원수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시잖아요. 바사왕 고레스, 그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그 나라가 이 바벨론을 정복해서 페르시아가 정복하고 왕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랬더니 이방 나라 왕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라. 가서 뭐 하려고? 그들의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게 해라. 이게 기도의 역사요. 이게 우리가 우리를 내어 놓을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나는 지금도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일어나면, 기꺼이 우리가 이 나라 살리는 일에 우리를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해서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도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국회의원들한테 평등법 이 악법들 이거 저지하라고 문자 보내고 열심히 해도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해요. 표 받을 때는 이 주민들의, 이 지역민들의 종이 되겠다고 말을 하고도 표 받고 나면 꿈쩍도 안 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연히 일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마음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관심, 헌신. 근데 왠지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서도 마음 한편이 섭섭해요.
듣기는 듣지만 하겠나 싶어요. 들을 때는 고개도 끄덕이고 아멘도 하고 아마 또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설교 평가를 하시겠죠. 고함 대기 지르더라. 확실히 보니 색깔이 국민의힘 쪽 같더라. 뭐 이런 판단과 비판만 디뒷다 늘어놓고 맞아.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돼. 장로님들 똑바로 써야 돼. 이런 이야기하고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부터 또 조선소 출근하고 현대자동차 출근하면서 아무런 미동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당백을 하는 이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특별기도 시간입니다. 울산을 위해서 박향자 목사님,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이강우 목사님, 북한의 복음화와 남북 통일을 위하여 오주철 목사님, 세계 선교를 위하여 지강순 목사님 놓으셔서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울산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울산의 도성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불모지인 이 땅을 복음으로 깨우시고 일제 36년의 압박 가운데 해방과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공업도시인 울산을 아름다운 환경으로 변화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환경과 자유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노라 하면서 자신을 더 의지하며 세상을 따라 만몬을 의지하며 인간의 얄팍한 지혜와 지식을 더 의지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울산 도성을 위하여 세우신 시장님과 시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하셔서 그들의 올바른 시정을 잘 이끌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울산의 경제, 교육, 행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울산의 복음화와 교회의 거룩한 연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심은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세상에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사명의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괴물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가 아닌 제단 앞에 나오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지도자들 위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각종 이단 사이비를 막아 주시옵소서. 울산 시민들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각종 이단 사이비의 거짓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진은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각 지자체에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성경적 가치와 일치하는 법들이 만들어지게 하셔서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이 나라 이 도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능력과 위로 교통하심으로 새 힘과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연합을 원하시는 주님의 참뜻을 따라 교회와 교파를 초월하여 사랑으로 띠띠우며 모이기를 힘쓰는 이 시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울산 도성이 하나 되는 도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울산 교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압제아래했던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남북이 나누어져 결국 신탁 통치를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기독교의 정신날에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기쁨을 누린 것도 잠시 6.25를 통하여 우리 민족은 또 한 번 전쟁의 고통으로 꿈도 비전도 잃어버렸으나 감사하게도 주님의 교회가 등장하여 예배와 기도로 나라와 민족의 꿈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세워지는 배경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세상의 사람들은 보아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민족이 살고 나라가 서게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사회 전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당은 문을 닫고 예배는 공격을 당하며 이슬람과 동성애는 공공연히 행하여지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잘못이었습니다. 나라가 부유해짐과 함께 우리들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가슴을 찢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살고 청년들이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와 부흥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셔야 할 것은 우리가 민족을 넘어 북녘 땅의 동포들을 건져내고 세계 민족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성령의 불을 이 땅에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북한의 복음화와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76년 전 우리 민족을 일제로부터 해방시키어서 자유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의 질곡과 고난 속에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경제 성장과 민족화를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분단된 지 76년을 넘겼지만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이 외세 간섭 없이 무력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인 민주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한과 북한이 핵과 무기 등 전쟁 무기를 내려놓고 신뢰를 되찾아 평화적 방법과 수단으로 통일을 이루어 가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민족의 허리를 짓누르는 분단의 연지방아를 제거하여 주시고
둘로 나누어진 우리 민족을 통일된 하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두 우리가 마음을 다해 통일의 그날을 꿈꿉니다. 한국교회가 열린 마음으로 북한교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쉬지 않고 기도하오니 남한과 북한이 믿음 안에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시간 자유와 살 길을 찾아 국경을 넘는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이 낯선 땅 머나먼 길을 걸어갈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동상의 위협과 혹독한 추위와 뜨거운 여름의 더위와 배고픔에서 지켜주시옵소서. 강물의 위험을 넘게 하시고 어둠의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어린아이들, 여성들, 노약자들을 특별히 지켜주시옵소서. 상처 입기 쉬운 연약한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세우는 삶의 터전에서 정착할 때까지 성령께서 품어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살던 고향을 뛰쳐나온 타울 국민들의 영혼과 육신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헤어지고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인간적 삶과 자유를 찾는 이들을 지켜주옵소서. 나그네가 되어 떠도는 이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남한에 들어와서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이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들이 정신적인 방황을 벗어나도록 도우시고 다시금 삶의 뿌리를 내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꿈과 희망을 안고 미래를 개척하도록 힘과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들 하여금 저들을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분노, 좌절과 고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끝내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남한에 정착한 세태민들이 다른 체제 적용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소망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세태민 중에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태민 모두가 적당한 직업도 갖게 하시고 힘써 일하는 보람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적인 삶도 안정되어서 기쁨을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나아가 세태민들이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평화의 햇빛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우리 민족의 힘이 되어서 통일 한국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하나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지 135년이 지나면서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짧은 기간에 부흥을 이룬 한국교회가 세계 제2의 선교국가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복음 통일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한 당면에 이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가도 오도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 있는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이 그 모든 세상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온 세계에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고 미전도 종족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으며 주의 구원을 널리 선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교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외면하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포용과 배교 그리고 통합이 세상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유일한 메시아, 유일한 구원자,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세상에 선포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여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세상의 아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에 또 다른 하나님 대업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해외에 흩어져 있는 유학생, 근로자, 750만 해외 동포들, 외교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기도는 김혜규 장로님이 해주시겠고요. 헌금위원들 앞으로 놓아주시고 헌금하는 기간 동안 위너스 워십팀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너스 워십팀들 준비해 주시고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김혜규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복의 은혜를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이 나라의 헌법을 만드시고 재헌국회가 기도로 시작된 이 나라에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탄압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온갖 술수를 다 쓰고 있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저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1200만 그리스도인들이 늘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말씀처럼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나라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높은 높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높은 높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오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주 예수여 아멘. 제76주년 8월 15일 광복 기념국 기도회를 울산 서영교회에서 개최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도 무사하게 구국 기도하게 된 걸 감사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신 우리 이승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급하게 가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정황 속에서도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울산 서영교회 당회장 이성태 목사님과 당회원들 그리고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자유와 인권과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고 동성결혼 합법화하려는 평등법,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입법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일하실 분도 또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면서 철회하기를 소망하고 철회를 선포하는 늘 선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추가하면은요.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지역교회 회복과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일일 연합 대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4일 날 장소는 미정이고 용인의 화관교회 윤호김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집회 1일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모든 수고했던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 또 모든 우리 쪽 모든 교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부르고 이성택 목사님, 우리 서영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지악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동네마다 교회 세우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한 곳에 모여 대한민국과 울산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이 울산 도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대한독립만세 3창하고 애국가제 창을 목소리가 좋은 우리 지강승 목사님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경기도 쓰시고. 순서는
원래 애국가지청부터 하고 만세 삼창을 해야 되는데 일단 만세 삼창부터 하겠습니다. 자, 회곡 들어주시죠. 자, 제가 앞에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 만세만 3번씩 하시면 됩니다. 대한, 광복, 건국, 자유대한민국 만세!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유대한민국 만세! 한미동맹 자유대한민국 만세! 기독교 입국론 자유대한민국 만세! 애국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국가 틀어주시죠. 애국가 4절까지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애국가 1절론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4절 다 아세요? 한번 시험해 볼 겁니다. 애국가 4절을 안 불러요. 이거 대한민국 망하는 길입니다. 국회에서도 애국가 4절까지 다 불러야 됩니다. 다 불러야 됩니다. 왜 4절까지 다 안 부릅니까? 예, 저 다 외웁니다. 필요 없어요. 자,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애국가 있어요. 한번 틀어주세요. 자, 태국 힘들면서 소리 높여주세요. 반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민국이 보존하세 남산 위에 조소나무 돌감을 두르르 반주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그냥 할게요. 바람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사절 갑니다. 이 기산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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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답자 끝.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를 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